우리는 수고하고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원수 맡기셨다. 이게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옷자락만 베어놓고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선대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심지어 사무엘상 24장 20절을 통해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알았는데 이 사울이 올바로 뉘우치고 참된 회개를 했냐? 그건 아니죠. 정말 참된 회개를 했더라면 사울은 또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사울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회개자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한 명의 왕을 좀 생각해 보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땅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땅을 그 안에 이세벨의 모략과 함께 땅을 차지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잘 아시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이 재앙을 아들의 시대로 연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후에도 땅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립니다.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열왕기상 2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땅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역시 참된 회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도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일어서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자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킨 자는 참된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자주 하는 우리들이 잘 일어서고 돌이키고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참된 회개자로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여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요나가 먼저 자기 잘못을 고백을 했죠.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다의 재앙은 바로 나로 인해서 왔다고 이렇게 요나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바다가 더 점점 흉흉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울도 아합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참된 회개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답시고 눈물 몇 방울 흘립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회개가 끝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뉘우쳐요.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통해서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히 통곡, 울었기에 회개가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울어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킨 자, 통회한 자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우리는 참된 회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을 종종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게 주어진 생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살고 있네 깨닫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회개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어질 때 회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회개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자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여야 라는 이 선언들의 표현을 좀 보도록 하죠.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선원들의 음성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선원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요나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촉구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이방인 선원들도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이 맞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나가 뱃머리를 돌려라, 다시 원위치로 다시 쓰러 나를 데려다 줘라,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뭔가를 시작했더라면 곧바로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거라고. 우리는 여기서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차가 딱 한 차선에 서 있으면서 난 너희들 방해한 거 아니야, 알아서 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방해는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요나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 다 봅니다. 종종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참 세상 좋아졌어 그래요. 세상 좋아졌다고. 그 세상 좋아졌다는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일. 그건 세상이 좋아졌나요?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최소한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 환경이요,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는 시냇물을 떠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공기는 얼마나 오염이 됐는데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더 썩어가는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질책들이 쏟아집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방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듯 세상 사람들이 질책하는 그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일꾼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사명 수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교회는 목사와 몇몇 교역자들, 몇몇 장로님들, 몇몇 사람들만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교우들이 모두가 다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죠. 오늘 조국교회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죠. 몇몇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앉아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요나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일어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시대의 일들,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나 하나만 죽으면 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 요나의 말대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졌기에, 요나의 말대로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기에 요나가 잘한 것이라고 봅니까? 물론 학자들 중에는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요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다에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요나 너 죽으면 돼,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폭풍을 일으키셨는데요?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데요?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런 것이었을까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이 자세가 옳은 것이냐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책임지겠다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의 죽음으로 끝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럽니다.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충분히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도 상암교회 와서 들었어요. 오래전에 어떤 장로 하나가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요 구절 가지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만 죽으면 끝이라는 이 요나의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우리의 죽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징벌로도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어떤 징벌을 받는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이렇다고 죄가 해결되는 줄 압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향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귀하신 뜻을 향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벌을 받음으로 혹은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향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참된 회개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